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93장 시작하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기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우리 다같이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까지 또 영원 무궁코로 성삼위의 영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음원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나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리 생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누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거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일 오전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다 같이 오전 시험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아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높이 돌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붙들이며 전기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발견하마 이렇게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주님을 영접하여 영권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어찌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아직 그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속성들을 우리는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좁은 길 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옛사람의 그 죄악된 속성들은 하나같이 다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넓고 편한 길, 좋은 길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오늘날엔 모두가 넓고 편한 길, 복받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해서 기도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만, 넓고 편한 것만 선포하고 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사경회를 이제 또 시행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살이 하느라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교인들이 다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 사경회를 하기 때문에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새벽에 이렇게 나와 2000년 전 주님이 가신 그 길,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종려주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일주일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하는 그러한 승리의 입성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고난 주간을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겠나이다.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만큼 성경 66권의 진리에 더욱더 가까운 교단은 없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 간에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바른 길 가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 바로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 훈련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어찌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이 건국된 대한민국이 어느 틈엔가 공산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적인 이 기독교를 억누르기 위하여 별의별 핑계를 다 대어서 정치 방역을 합니다. 우한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기본적인 방역은 분명히 우리는 지키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시려고 하는 저 불의한 세력과 오늘도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떠한 환난과 공고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사수해 나가며 이 정상적인 예배를 사수해 나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자다운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전심전력을 기울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고난 주간의 새벽 사경회를 반드시 또 참석하겠다는 각오로 이 귀한 주일 오늘 이 오전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아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아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기독교인의 이 올바른 길, 좁은 길 가는데 우리 합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하오니 부족한 자 주님께서 주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가운데 나와사오니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40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새벽에 나오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승리의 입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실 21장 여기 1절부터 27장 66절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 일명 고난 주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사실 그 중간에 마태의 그 제5강화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이 마태의 제5강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고난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재밌게 보는 그 소설 구성상으로 볼 때 마치 위기와 절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26장 47절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는 장면이 소설의 구성상으로 보면 위기, 절정, 클라이막스의 그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아주 통쾌한 승리의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모두 촌놈이란 걸 아마 다 생각날 겁니다. 영화관에서 악인이 쓰러진 걸 보면 박수치고 또나 이 부활 승리의 이 장면 같은 데서는 모두 또 기립해갖고 또 박수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참 옛날에 보면 굉장히 순진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만큼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감동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이 일주일간 행정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 승리 아주 멋진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눈에 이제 선하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기사에 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은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은 11장 55절에서 21장까지 이렇게 고난 주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더해지거나 좀 생략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가는 기사로서 오늘의 이 장면은 고난 주간을 알리는 종료 주일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해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베다니에 이르시어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 다음날 벳바게로 나와 나귀를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 베다니에 이르셔 그곳에서 안식을 보내신다는 것, 이게 그 26장 마태 26장 6절에서 13절에 그 사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서 역시 이 베다니에서 안식일 보내신 그 기사가 있고, 요한복음 12장 2절 8절에 역시 이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다음날 모든 복음서가 그 다음날 벳바게로 나와서 나귀를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아기 때 결례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부모에게 안겨서 가신 때가 있었고,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12살 때 또 예루살렘 성에 간 일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또 5장 1절, 또 6장 4절, 7장 10절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여느 때와는 다른 아주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그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시작이 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이 사건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려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바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구약은 예언을 했다면 신약은 성취거든요. 성취.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고 그러죠. 모든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 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그래서 특별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예견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승리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1절과 5절을 통해서 이제 살피게 됩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 1절 3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1절 3절에 핵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 본문의 내용들을 또 몇 번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감람산이 있었고 또 그 부근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에서 이 벳바게는 가까운 동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터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먼저는 나귀 임자에게 믿음을 주셔야죠. 나귀 임자가 믿음이 없으면은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친놈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먼저 나귀 주인에게 하나님이 미리 믿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필요한 나귀를 미리 준비토록 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쳐드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복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도록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원래 이 나귀 새끼는 어미를 떨어질 수 없는 어린 새끼. 곧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나귀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신적인 그런 지식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신적인 지식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보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특이하게 나귀를 빌려 타고 가시려 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이는 겁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 바로 여기에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 예수님은 지금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왕권을 행사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왕국은 지금 영적으로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느 날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지금 같이 읽어봤을 때 나귀를 끌고 오라. 이 주님의 이 지시는 대단히 무례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다짜고짜 끌고 오라니. 정상적으로 볼 때는 돈을 주면서 가서 이 돈 주고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받은 후에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끌고 와라. 그런데다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끌고 오는데 다짜고짜 가서 그냥 끌고 오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도둑이 할 거 아닙니까? 개나부터 도둑질 한다고 도둑이 할 텐데 미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질 것을 아셨다는 건 이미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는 자칫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증거하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모범이 돼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 보면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완전히 날강도 아닙니까? 그냥
가서 무조건 끌고 오라니. 주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 돈을 주고 빌려하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다르죠. 왜? 주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대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취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귀의 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과연 이 나귀의 주인과처럼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닌 모양이구나. 아멘 소리가 안 나오게. 예.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증거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다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죠. 물론 자녀들이 또 처리하겠지만 갈 때 요즘 수의에 주머니 있나요? 예, 원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죠.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증거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또 자녀들 떼서 다 날라가죠 그냥. 결국 내 거는 없습니다. 내 거. 여기 이 나귀 주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내 줄 리가 없죠. 미리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냥 끌고 가는데 물론 주인으로서는 뭐요? 하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예상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 이상한 부흥사들이 가끔 있죠. 아니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는가? 지금 여기에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또 이 좀 이름 좀 있다는 부흥사들이 간혹 좀 무리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은혜가 넘쳐서 욕을 해도 그냥 그 욕도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목회자가 욕을 하는데 그 욕이 은혜로울까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옛날부터 부흥회 때 특히 사실 부흥회 같은 데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목회자가 그냥 하다가 그냥 욕을 갖다 막 해댈 때도 아이고 욕하는 것도 은혜롭다고 하네. 하긴 뭐 옛날에 저 박장로교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씻은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거기에 참여 그 뭐예요? 그 박장로교가 그 신앙촌이죠. 그 모든 물을 갖다 이렇게 그냥 준비해갖고 있으면 그냥 2층에서 후 하면서 그냥 이 바람 한번 불면 그게 뭐 아주 능력 있는 물이 되는 모양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순진하다 그렇게 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진한 것은 성경 말씀 바로 깨닫고 나서 순진해지는 거지 모르고 무조건 미싸우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종이 아닙니다. 광신이 아닙니다. 맹신, 광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지 무조건 뭐 때려 죽여도 아멘 그게 아니죠. 오직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지금 찬송가학을 약간 배우고 있지만 거기에 아멘 코드가 붙는 건 다 찬송가에만 붙는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예요? 설교 전에 부르는 복음 찬송가죠. 후렴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부른 거. 후렴이 있죠? 바로 원래 이 복음 찬송가는 이 아멘이 없지만은 또 마지막 절에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있으면 또 아멘 코드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숭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 이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끌고 가셔 이렇게 바로 승낙을 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진실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대비해서 또 대청소를 또 했죠. 매년 하는 그런 청소인데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든지 이 교회 일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귀 주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필요하다 할 때는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또 잘못된 자들이 쉽게 말하면 갈치죠, 갈치. 성경 말씀을 빌어다가 갈치합니다. 막 은혜 받았다 하면은 많이 받은 사람 먼저 그냥 1,000,000원 하고 그냥 그러면 얼떨결에 그냥 앞에 사람이 손 드니까 얼떨결에 막 자기도 손 들고 그 다음에 700만원 하면 그냥 또 700만원 또 눈치 보다가 또 손 들고 나중에 진짜 없는 사람까지도 지금 전세방 500만원짜리 전세방 살고 있는데 500만원 했는데도 그냥 모두 다 그냥 손 들고 하니까 그냥 덩달아 손 들고 이런 건 갈치입니다. 갈치. 자기가 은혜 받고 진실로 정말로 몸된 교회에서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선동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심은 내 거 다 하나님 거다 하는 건 있는데 이걸 갖다 또 못된 마귀 새끼들은 그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겁니다. 아예 통째로 다 그냥 집까지 다 팔아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 좀 믿음이 좋은 그 청년이 있었는데 카센터 하는 청년. 그러더니 이제 제일교회에 있을 때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내가 제일교회 떠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 안선홍 중인의 저 하나님의 교회 저기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거 다 팔아갖고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나 어쩐다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그냥 카센터를 통째로 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선홍 증인에서는 아주 기특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 한 자리 이렇게 또 이용해 먹으려고 주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빠지니까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해요. 이미 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나오면 알고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좀 악한 마음을 가진 잘못된 부흥사나 요 이단들은 바로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대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대주인이신데 자기는 그냥 대언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능력 받아갖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교인들은 다 순진해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뭐라 그러면 또 그냥 다 그냥 그 듣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서 간다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또 많은 것이 현실이죠. 분명히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함부로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뭐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복지 주려고 쓰시는 겁니다. 여기 이 나귀 주인 역시 하나님께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귀 새끼를 준비시켜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유사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내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이러한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건 뭐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체험 못하면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될 때 놀라움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대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저 본문 내용만 보면은 이거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잖아요. 1달란트 믿음이 있으면 2달란트 믿음이 있고 5달란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 믿음의 수준의 만큼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평상시에 늘 나의 모든 건 다 주님 거다. 내 생명도 주님 거다. 내 생명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요. 모르는 사람은 왜 내 건데? 내 건데 왜 주님 거라고 하냐 그러죠. 그러면 당신 거면은 죽지 말아야지. 내 생명이 내 거면은 우리 마르고 닳도록 살 수 있죠.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더 못 살아. 내 거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다 같이 4절 5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느냐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거기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걸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 예언부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셋째 뜻은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실 때 그때는 뭘 하죠? 백마, 신마를 타고 나오실 때는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신마를 타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여기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심판하러 오는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나귀는 왜 타셨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왕의 자격, 평화의 왕의 자격.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왕과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의 거동으로서 나귀를 타고 정정당당한 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실물 교수까지 하셨죠. 실물로도 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실제로 변화산에서 변화하심으로써 변화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변화체는 바로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체를 미리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부활할 때 바로 이러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변화체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변화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걸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아주 그냥 떡과 또 포도주 이런 걸로도 이 성찬 예식을 정하셨지만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뭐를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기록상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죠. 이 5,000명은 이제 소위 이제 남성들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네부터 여성들도 있고 어린 나이 숫자는 빠진 게 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3배수 취하면 한 15,000명, 많게는 2만 명가량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제떡 5개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모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실물교육입니다. 실물교육.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들의 생명이 양식이 된다는 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오병이어나 또 이제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를 통해서 또 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능력,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교육시켰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볼 필요가 없죠? 이미 다 행하셨고 그 행하신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슨 기적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똑바로 읽고 똑바로 배우면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또 심판하신 것 역시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려 3번, 3세번이나 그냥 이 십자가 사건으로 또 이 세상 그리고 마귀 세력을 이기실 것을 그리고 또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판의 그 대표적인 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깨뜨리고 이 마귀의 그런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저주와 같이 결코 그들은 끝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물로도 이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고난주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물 교수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 말씀에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맞서는 자들은 천지도 분간할 줄 모르는 그런 애와 다름이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끝날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난날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들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그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교육받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교훈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승리의 입성,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일부를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어디에? 구약성경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9장 9절 9장 9절에 나옵니다. 사실 약속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워오는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즉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말로 구원자,
구주, 그것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구주고 구원자라 이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 인용된 그 예언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너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심을 아는 것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오시죠.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걸 믿어진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순절과 우리 이 칼빈주의 이 장로교의 그 교리적인 차이가 이제 그 성령론에서 많이 나는데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탈락되지 않아요. 죄 지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해 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바로 옛사람의 죄성이죠. 옛사람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이 짓는 거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회개케 만들거든요. 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대가는 조금씩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자가 실수해서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주님이 지옥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징계를 가십니다. 징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다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마음껏 살다가 징계만 시큼 맞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굳이 직분을 따진다면 남들은 그냥 호요식 하는데 혼자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천국 온 걸로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가면은 천국에서는 상급 구원이 또 있잖아요. 상급에 따라 대우가 다른 겁니다. 대우가.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아요. 뭐로 천국 가요? 믿으면 갑니다. 믿으면 가기 때문에 그냥 나 천국 가는 걸로만 족할래 한다면 그냥 만판 살아도 되는 것 같죠. 만판 살다가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세상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속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막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 받으니까 이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가 오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맨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절대 무지한 대중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죠.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돼?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은 다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신부의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대우를 받게 되죠.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만 내일 새벽부터 이 고란주한 새벽 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분명히 시온의 딸들아 너희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어가지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듣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 영원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혹시 여러분들 맨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로 이제 저절로 그냥 즐거워지죠. 저부터도 아니 왜 이런 좋은 걸 갖다 지금에서 알았을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이 왔어도 내가 다 뿌리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깨닫게 되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왜 나에게 안 전했느냐고. 왜 안 전해? 이미 다 전했는데 내가 안 받았을 뿐인데. 정말로 그 기쁨은 한마디로 그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런 기분입니다. 아예 지금 죽으면 더 좋다. 뭐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천하 무엇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이 기쁜 소식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한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지금 목을 조이고 있는데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되죠. 아직은 우리나라 헌법이 공산주의 헌법으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단계로 이제 내각제로 지금 막 물밑 작업이 몇 명이서 그냥 대가리 맞대고 말이에요. 아니, 대가리란다. 머리 맞대고 죄송합니다. 머리 맞대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죠. 절대로 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무슨 아직 4분의 3이 안 믿는데 하지만 건국할 때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됐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헌법이 바로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4분의 3은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악에 무리하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 최선봉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애국자로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놨는데 성도리체 다 남겨줄 겁니까? 지금 참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요. 저 지금 별 3개 달고 뭐 별 4개 달고 하는 이 중장 대장들 소위 군대에서 FTX라고 그러죠. 훈련. 실제 필드에 나가서 그 훈련하는 거. 지금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필드에 나가서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 미국이 놔두고 일본 가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컴퓨터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실질적으로 신인궁의 그 국방팀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 필드에서 훈련을 안 하고 도상 훈련하다가 한번
이 훈련을 한번 이 필드에 나가서 했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좁은 도로에서 그냥 포대가 이동하고 또 뭐 또 다른 부대가 또 이쪽으로 오는 거 막 겹치고 이게 도상에서 이 컴퓨터상으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는 거고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미군도 마찬가지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걸프전 때도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받았는데도 실제 전쟁터에서는 아군의 공격으로 아군들이 그냥 죽는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훈련 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군하고 훈련을 안 하고 또 우리까지도 지금 사단이 6개 사단가량 없어졌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이랍니다. 중장 대장된 자들이 실질적인 훈련 같은 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대장 중장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필드에서 더구나 이 6개 사단이 없어지면 이 빈대가 또 다른 뭐가 이게 대치되고 하는 이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현실이 이렇게 있는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실질적인 이 군인들도 그냥 제대로 훈련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때는 팀 스피릿도 하고 그냥 정말로 뭐 심판단들 그 텐트 둘러싸가지고 호흡하고 들어가서 그 지치고 막 그랬는데 뚫리면 다 남한산성 감옥 간다고 그런 거 알면서도 경계에다가 그냥 졸아버리고 걸리면 무조건 남한산성이죠. 아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훈련을 거의 안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 하겠어요? 나라가 굳건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부터 교회부터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실질적으로 막 맛보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만 가지고 물고 뜯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대에 교회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이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한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지금 어쩌면 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승리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잠깐의 5년짜리 정권에 우리 기독교계가 주눅들면 안 됩니다. 니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도 계속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서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게 죄냐고 따져야 돼. 전도하는 게 죄냐? 이들은 말로는 이제 집회 뭐 감염이 뭐 했다고 해서 못 모이게 하는 거지만 아니 2-3명이 모인 것 같고도 원래 몇 명이요?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3명이 하는 것까지도 트집 잡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디서 기쁨을 찾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 긴 터널 끝에 그 승리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 해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왜 잠깐의 환란이 있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다들 숨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응답해야 돼요. 기쁨으로 응답하는 법이 뭡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무리들은 대항을 못합니다. 말로는 무슨 법이 어떻고 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울 게 헌법이 고쳐졌느냐? 헌법에 분명히 우리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이 지금 하위법 가지고 감염법 가지고 지금
집회 이런 것까지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싹 예배자를 빼고 집회라고 요것들이 또 싹 바꿔놨잖아요. 집회, 그래야지 집회 그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스리슬쩍 예배를 딱 집회로 빼요. 집회로 바꿔요. 이 바보 같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세 큰 것만 잘하겠지. 이 기독교 단체에서도 멍하니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신감 갖기 바랍니다. 절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또 차이나타운이 여기저기 막 들어서는 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차이나타운 조선족이 200만이라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이 70만이래잖아요. 3분의 1이 와 있어요. 마음대로 그냥 대출 다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출 안 해주죠. 대출 규제하잖아요. 이놈들은 마음껏 다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막 싸제끼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나라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이완용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날 누군가하고 아주 비스무리한 얘기 이미 100여 년 전에 했어요. 나쁜 평화가 그래도 어떤 형태의 전쟁보다는 낫다. 전쟁보다도 낫다. 나쁜 평화라고 하지만 전쟁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머시기한 것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이 말을 또 저 경기도 저 누구의 저거 이재명인가 하는 것도 했고 또 여기 저 붉은 집에 들어가 있는 저 인간도 있죠. 아무튼 원래 옛날부터 평화를 여러분 평화 원하시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평화의 왕을 우리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 널리 전하는 그 자유로운 그 평화. 그런데 평화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중국의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즉 무력을 키워놓으면 함부로 못 덤비니까. 근데 힘없는 평화를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증명하는 이거를 갖다 이 경기도 지사인지 뭔지 아는 것하고 저 달덩어리인지 뭔지 아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헛바지가 되고 있어요. 헛바지가.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핫바지 부대가 되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지켜야 되는데 평화를 지키려니까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맹이란 말도 저 위에 상전 저 김대지가 동맹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더니 뎁싸게 또 동맹이란 말 또 싹 빼버렸잖아요. 이 인간들이. 동맹이란 말도 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요번에 훈련하고 나서 그것도 컴퓨터 훈련이거든요. 하고 나서 완전 개판인데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발표한 이유가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하고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일본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평화. 이 평화의 선봉대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모두 이거 잊고 있어요. 평화의 선봉대가 교회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평화를 깨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언제 지키라고?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막 운동하고 하면은 몸도 건강한데 뭐하러 운동하냐는 사람 없죠? 아이고 부럽다 그러지.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평화도
평화로울 때 힘 열심히 길러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넘기게. 까불지 마. 너희 우리 건드렸다 너희 죽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인간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니.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공산화 돼가지고 우리 서로 감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수용소 가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뭐가 다 없어진 그 상태가 그게 전쟁 안 하는 평화라고 좋아합니까? 그런 평화를 가질 바에 죽는 게 나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진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지만 그 과정이 어려움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완용이가 대한제국을 남길 때 나쁜 평화가 그래도 전쟁보다 낫다고 하면서 대한제국 조선을 넘겼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정권 잡은 자들이 나쁜 평화가 그래도 전쟁보다 낫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 말을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심영식 목사라고 아주 지금 대통령을 무지막지하게 조여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지원해가지고 부산 사람인데 그 심영식 목사 감리교 목사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뭐 이 문시로부터 이거 뭐야 그냥 뭐 무슨 대표 무슨 무슨 그 직함까지 받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번에 지금 그 문씨한테 받은 거 모든 이거 목에 걸고 형님 만납시다. 광화문에 나오셔하고 그랬는데 전달도 안 됐는지 어젠가 직접 그 너아라 TV 거기에서 같이 이제 청와대까지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진짜 면담을 했는지 그렇게 막역하게 그냥 형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가 도대체가 이게 뭐냐고 나라가 이게 다 당신 보고 간첩이니 뭐냐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내가 분명히 물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나온 목사거든요. 그러면서 정가훈 목사 보고 정말로 정 목사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왜 나라가 이 꼴 된 걸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감옥까지 가면서까지. 오늘날 목사들이 선지자 역할을 다 포기했잖아요. 대부분 다 포기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왜 그런 정치 얘기하냐고 하니까 목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러면서 교회 떠나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평화를 지금 자칫 다 빼앗긴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자꾸 전국으로 다 전해오고 전 세계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코비드 감염시킨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를 목을 재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잠들어 있지 않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응답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걸 이들이 막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기쁨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쪼그라들고 교회 문 닫고 뭔 비대면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지. 관람뿐입니다. 관람. 진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이 평화를 지키시려면 기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여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탈 거라고 했습니다. 말은 전쟁의 동물이고
나귀는 평화의 동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볼 때는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나귀 새끼 타고 뭐 쫄랑쫄랑 이렇게 품위도 없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귀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딱 타고 오신 겁니다. 이방의 왕들은 말을 탔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에 비해서 나귀는 경멸을 당하는 짐승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귀 타신 것은 주님의 겸손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나귀 새끼는 어미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미에 의존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렇게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 왕국처럼 그저 외적인 영광을 삐까번쩍하게 나타내면서 따르는 왕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극히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은혜의 복음, 기쁨의 소식. 가난한 사람들에겐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돼요? 부자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남녀노소 불문곡직, 빈부격차 불문곡직하고 다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빈부귀천 안 따릅니다. 남녀노소 안 따집니다. 어떠한 비천한 자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절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기쁨의 귀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알고 깨닫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들, 잠시 잠깐의 환란에 굴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기쁨 소식을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열심히 영혼권의 전도사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할 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회하고 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지금 사실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우리 교회 소속으로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3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선교원금 못 보내고 있죠. 아무튼 뭐 그런데 또 여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 예배 한다는데 이 또 동로의 주관이죠. 원래 동로의 주관인데 아무튼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게 선교고 국내에서 전하는 게 전도죠. 똑같은 겁니다. 단어가 이제 지역에 의해서 선교,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서도 코로나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선교사들 지금 도리어 들어오는 추세예요. 다 철수한 겁니다. 거의 철수하는, 그리고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또 그냥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 참으로 귀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모두 다 자신의 형편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국회 성도들 적은 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의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자기만 갖지 말고 열심히 나누시는 참된 그런 복음의 전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그 상황만, 형편만 따지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오늘날 너무 많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그 불리할 것 같으면
마치 믿음까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회 이 교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송교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기쁨의 응답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깨어있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열심히 영구원의 전도사에게 힘을 쓰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3. 483장 찬송가입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기쁨의 종료주의를 또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그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주일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의 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차량예물,
또 이제 4월달 되면 또 총회 주의를 우리가 지키느라고 또 세례교인 이상들은 또 이제 세례교인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여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기 위한 그 지름길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 압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 창고를 마음껏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자주 보고 새벽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봅니다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 얼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뭐 항상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시면 아마 먼저 보실 줄 압니다.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주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고난의 그 행하신 일들이 소개됩니다. 매년 살펴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가물가물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또 다시 집중적으로 고난주간을 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출석 힘쓰시고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 기독교를 향한 계엄령과도 같은 이 우한폐렴 코비드19 전국을 지혜롭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 1m 이상 간격 두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말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뭔 비대면 저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동로의 교육자회 및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또 열심히 또 11시부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사경회에 내일 5시 시작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드시니까 제가 나오시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금이라도 팔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광고에 싣지 않았지만은 사실 원래가 이 총회 주일인 3월 달에 지키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4월 달에 여러분에게 총회 주일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뭐 하여간 4월 안으로 세례교인들 세례 받은 분만 해당됩니다. 세례교인들 10,000원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총회에서 정한 겁니다. 세례교인들은 총회 주일 헌금 10,000원을 4월 안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총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모아서 이제 보내면 총회에서는 뭐 홀사모라든가 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뭐 그 전국에서의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런 사역에 쓴다고 그래요. 그래 뭐 좋은 거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밥 한 끼 안 사 먹으면 두 끼나 요새 밥 한 끼도 싸야 뭐 몇천 원이니까 좀 제대로 먹으려면 또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 되니까 두 끼 정도
금식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의 여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마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들 영원하리로지 영광이 돌리지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쉬셨다가 오늘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성 집사님 여기 이거 물이 엄청 많네. 감사합니다. 아니 넉넉히 묻나. 받으셨어? 응? 받았어? 안 받았어? 예, 받았어요. 아유, 가봐야죠. 네. 해보니까 일단 해보고. 예, 해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릴게요. 조금 있을까 그게?